예, 오늘 말씀은 여기 지금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받아보신 것처럼 우리 머릿돌교회가 2013년에 가야 될 하나의 목표, 하나의 지향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아가서 본문에 두 차례 나타납니다. 제가 아마 아가서를 갖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적나라한 사랑을 표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유대교에서는 나이가 30 이전의 사람들은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30 이전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성전에 비유하여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을 성경의 뜰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전 가시면 성전에 뜰이 있습니다.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떡을 놓고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를 전도서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은밀한 곳 지성소를 바로 무엇으로 비유하면 아가서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가장 극면하게 나타난 성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전의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 누가 졌는가? 솔로몬이 졌습니다. 솔로몬이 졌습니다. 그러기에 아가서 제목을 Song of Solomon 또는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시면 Song of Songs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가지 이상의 노래와 시를 졌는데 그 중에 최고로 모아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아둔 것, 그러기에 이것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2014년 우리 머릿돌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이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그럼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죽은 제사장의 딸을 보고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에게 쿰 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게임하다 보면 이런 게임을 합니다. 의자를 한 5개 정도 놓고 사람이 한 6, 7명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의자를 주위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신호를 주면 그 의자에 가서 빨리 앉습니다. 그럼 한두 사람은 그 의자에 못 앉게 됩니다. 그 사람 밀려나는 겁니다. 또 자리를 뺍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빼앗은 자리입니다. 상처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는 것이지만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의 자리가 있고 가정의 자리가 있고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 결코 앉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그 자리 하나를 두고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뿐이 영광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자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 세상 자리를 두고 싸우고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하늘 자리를 버리시고 땅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하늘 주인이 되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립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앉은 자리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자리 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돌교 2014년에 중요한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가 플러스 원입니다. 플러스 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플러스 원 할 때 원, 캐피털 원을 씁니다. 하나님을 내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원, 캐피털 원입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플러스 원 합니다. 스몰 레터 원을 씁니다. 사람을 내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왜? 내 자리를 줄 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앉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함께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함께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고 사랑하게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성가대 네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엘토가 노래하는 것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괴롭습니다. 엘토 혼자 노래한다면 괴롭다는 겁니다. 테너가 테너 목소리만 내고 노래한다면 괴롭습니다.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파트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 칠 수 있는 겁니다. 소프라노만 혼자 부른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의미에서 성가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휘자의 음악적인 해석이 있는 겁니다. 성가대원 중에 하나가 나는 저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나는 박자를 저기 가서면 저렇게 맞출 텐데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지휘하면서 그 음악을 해석하는 것을 따라갈 때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건 성가대가 아닙니다.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간다는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일어나서 가자고 할 때 거기 할락이라는 단어 씁니다. 할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이 앞서가는 겁니다. 뒷사람이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도 나 혼자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실 때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어깨동무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뒤에 두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갈 때 그것이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2014년 맞이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나이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무엇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함께 갈 때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합니다. 무조건 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가는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말씀은 잘 보시면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말하는데 여자가 지금 남자의 말을 대받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남자가 한 말입니다.
남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되어봐서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아가서에서 남자는 누구인가? 왕입니다. 목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누군가입니다. 여자는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슐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슐람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지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됩니다. 슐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 즉 평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샬롬, 슐람이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 샬롬 똑같습니다. 평화라는 의미가 됩니다. 안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슐라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솔로몬의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가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예, 이해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슐라미는 뭐냐면 솔로몬의 남성 명사 이름이 여성 명사화하면 슐라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이 슐라미가 된 것입니다. 슐라미가 돼갖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1장 5절과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슐라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이 시커멓다는 겁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겁니다. 추녀라는 겁니다. 흑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 못생겼으면 피부라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피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계달의 장막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꺼멓다는 겁니다. 물개 가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 못생겼으면 피부라도 좋았는데 피부도 지금 형편없는 겁니다. 아주 피부도 안 좋습니다. 얼굴 못생겨 피부도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흘겨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말에 그렇죠? 얼굴 못생기고 피부라도 나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마음씨라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도 좋아야 될 텐데 이 슐라미의 마음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집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서 슐라미가 일하지 못합니다. 오빠들이 쫓아냈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왜? 슐라미의 성격이 괴팍 같습니다. 신경질이 많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같이 일하지 못하니까 야, 넌 다른 데 가서 포도원 지게 해라. 우리가 넌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지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성격도 안 좋습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피부도 안 좋습니다. 그야말로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여자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보면 목자, 왕이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몰래 찾아와서 이 형편없는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슐라미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물질도 얻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가 됩니다. 그는 하늘도 알고 식물도 알고 동물도 알고 잠언도 짓고 시도 짓고 뭐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첩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이에요. 참 능력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허덕이는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1000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0명이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들이다 보니까 우상을 데리고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핍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주셔서 나라를 남북으로 가르십니다. 북이스라엘, 유대로 갈르시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죄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슐라미의 모습을 비워서 표현하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피부, 성격 하나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몰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왕이 나에게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죄를 넘고도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성경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내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왕이 목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죄의 자리에 있느냐? 멸망의 자리에 있느냐?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 형편없는 지경에 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입장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업이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내가 남에게 말 못할 죄도 있고 형편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슐라미와 같이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와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듣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원수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건강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할 지경입니다. 내가 일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합니까? 내 거 지금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용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용서 기도 시작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회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회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잠을 잡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각과 판단을 갖는다는 겁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생각입니다. 판단력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제가 솔로몬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 때 망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잠언이 쓰여졌습니다. 아가서가 쓰여졌습니다. 전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가장 크게 죄진 자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2014년 맞이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넘고도 남는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갖고 있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최종 목적지는 누군가입니다.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그 목적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목적지가 무엇인가?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여름이 되면 무화과에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가 익어갑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매 맺고 풍성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 술라미를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비둘기로 표현하면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왕이 지금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슐라미 얼굴 보기 원하십니다. 슐라미에서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슐라미의 얼굴은 춘이었습니다. 시커맸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가 장을 넘어가면서 슐라미의 얼굴이 백옥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합니다. 슐라미의 피부 계단의 장막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피부가 홍조를 띄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슐라미가 악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괴팍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오빠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아가서 뒤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슐라미의 오빠들이 슐라미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적과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내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슐라미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2014년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가? 최후의 목적지는 내가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2013년 되시고 준비하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